인류 역사에서 정점을 찍은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근데 그것에 버금갈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시작했죠. 이 방언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 처음으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했던 방언은 실제 언어였어요. 각종 외국어였던 거죠.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난 곳 방언을 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놀라서 당황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가 태어난 그곳에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고서 아니,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 같아 이러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방언과 담대함이 나타났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속에 푹 잠기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 세례.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안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혼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죽은 것처럼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육신은 살아 움직이지만 이 혼의 생각과 감정들이 다 죽고 성령님으로 막 새롭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령 세례 한번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되어 가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선교사가 될 때 그때는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어찌나 강력하게 임하셔서 방언을 받았는지 이 선교사님이 꼬박 하루 동안 한국말을 하지 못했어요. 입만 열면 한국어로 자기는 의사표현을 하고 싶어서 입을 여는데 한국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방언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다스리심을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알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강력하게 사역을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원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증해 주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을 주시니까
신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신자로 되고 신자들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배당이 옳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임인 거예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도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요, 밖에 나가서 이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해야 합니다. 먼저 모여야 돼요. 모이는 교회라고도 하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다시 오시진 않았잖아요. 그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부릅니다. 종말의 때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주님 종말이 더 가까울수록 더 힘써서 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없다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힘든 일이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초원에서요,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목표로 삼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기린? 얼룩말? 네, 어떤 동물이냐면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린이 되었건 얼룩말이 되었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동물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혼자 있는 동물은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동료가 없기 때문에 금세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는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돼요.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매일 채플이 있었습니다. 네,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축도를 마치고 나면 성가대가 가라 세상으로 막 이렇게 송영을 부르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치시키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교회 모임 자체가 목적이고 끝이 아니란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는 세상으로의 파송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데럴 구더라는 학자는요, 아예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 모여서 예배한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이에요. 선교, 그러면은 또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저 멀리 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저 비행기 타고 어디 저 멀리. 그게 아니라 경계를 넘어가는 모든 것이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계를 넘어가면 이 세상이 바로 그 선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리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일을 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서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70인 제사 파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여 있다가 때가 되니까 흩어진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시작을 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이는 교회였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일주일을 주기로 해서 그 리듬을 가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교회에 몇 번 오십니까? 교회에 체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지요. 모여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일수로만 따져도 직장이나 학교에 나가 있는 시간은 5일이나 되고요. 교회에 있는 날은 하루, 많으면 이틀이에요. 물론 목사들은 여기가 직장이고 여기가 삶의 터전이니까 매일 나오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날 예배당에서 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여가를 즐기면서 하는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일터에 있든 세상 속에서 신자이고 또 흩어진 교회임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 불러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믿지 않는 친지나 형제들에게 삶과 말로써 복음을 전하지요. 학교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어떻죠? 요즘 보면은 막 선생님 무시하고 학교 규칙도 마구 무시합니다. 그런데 신자인 학생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따돌림 같은 일이 발생할 때 솔직하게 그때 막 앞장서서 이 왕따 당하는 친구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왕따를 당하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용기를 내야 합니다. 또 성실하게 공부하고 정직하게 시험을 치러야 하지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요, 일터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사들을 존중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성과도 내야 합니다. 요셉이 있음으로 해서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복의 통로가 됨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일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지도력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면서 자기만 잘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라고 있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힌두교도였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을 인용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지적한 것은 이것이에요.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적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나의 이익을 좀 더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입니다. 엄청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흩어진 교회로서 선교적인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사도행전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런데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강권적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죠.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행한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선교를 지휘하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휘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요,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때가 온 이후에 심판대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자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죠.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회심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말로만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말로만 전하지 않으셨어요. 사도들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삶에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새로워지고 살아가도록,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이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의 감동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든 흩어지는 교회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적인 삶, 흩어지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삶이 프로그램이나 많은 사람 수, 교육, 돈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머무르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 앞에서 침묵하며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수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랑 무관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어서 때로는 영이 잠들면 성령님이랑 완전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경건 훈련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잘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것이 그냥 종이에 쓰여진 글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또 아까도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포하는 말 가운데도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또 그분의 그 사역을 알려줍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교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띄엄띄엄 알게 되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정돈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조직 신학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바탕으로 늘 사도 바울도 무엇을 말씀해 줬죠? 우리는 그냥 교리만 알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윤리적인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와 교리와 윤리적인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고 정말 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실천할 수 없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각자의 삶 가운데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부모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자녀들이요,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포인트가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포인트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일괄적으로 다 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녀라 하더라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지혜를 구할 때 각자에게 맞는 이 계시적인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은 직장 윤리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구체적인 행동을 깨달을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채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고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서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성령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다른 지체들과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예배, 기도, 말씀, 그렇죠? 근데 그것만큼 성도 사이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신자들은 서로 만나서 음식도 나누고 삶도 나누면서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했는지 사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나누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서로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구나. 직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약간 좀 대기업의 높은 직위에 있으신 분인데 자기는 일을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성과를 많이 내야 하고 그리고 신우회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일도 잘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기가 신우회에 참석을 해야 이 말단 직원들도 신우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위치를 잘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하고 복잡해지고 있죠. 그럴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요, 과거에는요, 그래도 나름 학식이 있고 당시로서는 많은 것을 알고 계셔서 정말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모든 면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세상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불가능해진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서로 교제하며 협력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일 때 세상과 불신자를 어떻게 섬길지, 또 모이는 교회로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전도하러 나갑시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거리 청소를 합시다. 뭐 이렇게 정하고 다 같이 따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성도님들이 서로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창의적인 생각들을 나누면서 그 생각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요. 이제 그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쓰레기집을 정리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쓰레기집 아시나요? 저장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온갖 거를 다 모아두고 막 다 쌓아두고 삶의 형편이 아주 나빠지는 그런 일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막 쓰레기를 버려주면 막 1톤 트럭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잖아요. 쓰레기 마대가 뭐 몇십 개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증거들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깨끗해져요. 근데 이분이 그 정리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정리를 받아가지고 깨끗한 집에 살게 되어서 좋습니다,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던 분들이 다시 집을 쓰레기로 채운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변화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교회에서 나누다가 상담하는 집사님과도 더 말을 나누게 된 거죠. 그러다가 여러 사람이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집만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주면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이들이 그러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역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방 정부랑 연계를 해서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마음이 열리겠지요.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역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흩어지는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은 일을 행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성령님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함께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각자의 삶에서 또 그런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신우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협력하여 정말 선교적 삶의 영향력이 커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믿는 자들과 협력하며 선교적 삶의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